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우리가 적당히 피성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가 믿는 구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피상적인 지식으로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단과 세속 사상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인지를 확신하며 증거할 수도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고 분명하게 배워야 합니다. 지금이 마치 호세아 시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는 그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주 연약하고 또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저는 이 목회자로서 저의 이 목표는 여러분에게 정말 깊이 있고 분명한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어렵지만 신학적인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의 내용을 올바로 깊이 있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모형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이런 모형론을 말씀드린 것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해석하기 위한 예비적인 작업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가지 모형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 예표란 말을 많이 썼는데, 모형론은 구약 시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일로 바라보고 구원 역사에 발생한 사건들을 조명하고
보는 거죠. 해석하는 것을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실 일들, 즉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이고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 안에서 유기적 통일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들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서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우리의 구원의 이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별개로 지금 이해하고 있음으로써 성경이 무척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목표는 여러분에게 성경이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주제라고 하는 이 명제 아래 우리는 이 유기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적당히 피상적으로 배우고 한 번 듣고 흘러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런 내용들 중에 많은 내용들이 한 번 듣고 잊어버려도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경의 유기적 통일성을 이 모형론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형론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역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사건들을 미리 예시하고 보여주는 것, 이것을 예표론 모형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반드시 모든 성경에 대입해서 읽지 않으면 성경이 유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으로 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없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실 구원 사역을 찾아내는 것, 발견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건, 이 모형론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광론에서 1,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시험 사건, 이것은 미래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광야에서 받으실 그 시험 사건을 예표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광야에서 시험 받은 이유는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을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을 대신 받으시고 승리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험 사건이 있을 것을 바로 아담의 시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내용들, 여러분 세 가지인 것을 잘 알고 있죠. 그 세 가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한 생존 문제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두 번째는 나에게 절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이. 예배에 관한 문제죠. 경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성전과 관련된 그러한 시험을 했죠. 왜 이런 시험을 했는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자세히 연구하게 되면, 자세히 보게 되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일날 누가복음 강론 지금 3장을 하고 있는데 4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곧 4장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아브라함의 시험 사건에서 이와 같은 내용, 왜 예수님이 이러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셔야 됐는가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이 시험나무 사건, 선악과 나무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아브라함의 이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광야의 시험 사건은 일련의 사건이다. 즉 하나로 이어지는 사건, 일련의 사건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절정이 되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과 하나님의 이 구원의 행위,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이 아주 잘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는 참으로 깊이 있게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순종 속에
아브라함이 어떤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이러한 순종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 정원공동체 식구들, 구원은 에덴의 회복이다 라는 말씀을, 이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에덴의 회복이다.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오는 그 에덴 사건이 마지막 계시록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을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덴의 회복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에덴의 그 원시적인 그런 외형적인 그런 어떤 상태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과 계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산 에덴 동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소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산. 그래서 에덴 동산은 거룩한 산, 성산이었고 하나님 여호와의 동산이었고 거기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었죠. 이 중앙 성소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성전을 확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아담에게 두 가지 이 사명,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명과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왕권의 이 직무를 주셨다라고 그랬죠.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직무가 사라지게 되고 아담의 성소는 붕괴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그 구원 사건은 궁극적으로 성전을 회복하는 사건이었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기라 하는 이런 모든 성전, 이 모형적인 성전을 헐고 진짜 참된 성전, 즉 에덴 동산에 세워졌던 그 성전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려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부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이 문화명령을 수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우리는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게 한 사건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구속사역과 연관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어디에 가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까?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모리아산,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배경 공부 시간에 배웠죠. 그림 보여드렸죠. 거기를, 그 산을 무슨 산이라고 부르죠? 모리아산 말고 시온산.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무슨 산? 성전산이라고 그랬죠. 성전산. 그렇죠?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 명령을 받았나요? 부엘세바에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km에서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거리가 약간 차이가 있지만 100km에서 120km가량이나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시속 50km나 시속 40km로 걸어서 3일 만에 지금 도착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이때쯤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추정하건대 110세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삭도 지금 10대가 넘은 그런 나이라는 것이죠. 110세가 넘은 노인이 이렇게 먼 거리를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까운 곳을 택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이 먼 곳을 지정하셔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온전히 순종을 해서 번제할 이 나무와 불과 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먼 곳까지 간다는 것도 당시 상황에서 쉬운 일이 아니죠.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리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가지고 갔다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날 라이터 하나, 이런 거 하나 딱 들고 와서 불 피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는 불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럼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불과 칼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데 이 3일간의 행군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어떠한 노정일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모리아산, 시온산을 지정하시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곳에 바로 성전을 세울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붕괴된 에덴 성소를 회복하시는 구속 사역을 펼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곳을 지정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지정하신 이 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렇죠? 역대하 3장 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합니다. 왜 그것을 선택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소였고 사실은 그곳에 다윗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던 곳입니다. 왜 제단을 쌓습니까? 무슨 사건이죠?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을 했죠. 그게 뭐죠? 인구조사를 한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마병과 군대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였죠. 요압 장군이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얘기했음에도 무시하고 인구조사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징벌을 받아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3년 기근, 석 달 적군에게 맡기는 것. 그 다음에 3일 뭐예요? 전염병으로 사람들에게 징계를 받는 것. 국가가 징계를 받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니까 긴 것이 좋아요? 짧은 것이 좋아요? 짧을수록 좋다. 이래서 짧은 이 3일 전염병에 대한 이것을 징계를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자비가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21장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후회를 하셔요. 그래서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감해주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다윗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오르난 타작 마당, 사무엘상에는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이 타작 마당, 바로 여기에다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 징벌을 대신 받으실 것을 여기에서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이 모리아산 정상에 있는 이 큰 바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이 전승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이미 성전터가 아직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바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전승이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오르난 타작 마당에 있던 그 바위 위에다가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에다가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을 세웠고 현재 이슬람 3대 사원 중에 하나인 바위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세워져 있는 이 황금동 사원, 바위사원이라고 하는데 이 바위사원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원래 이곳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2차 성전과 그리고 헤롯의 이 중건된 성전의 지성소가 있던 그런 자리였다는 사실이죠. 이 자리에 성전이 들어서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다윗 때에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던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던
바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다윗이 구별했고 솔로몬은 그곳에 성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대마다 모형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런 이 유기적 통일성을 잘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 70년에 로마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죠. 그래서 헤롯 성전이 완전히 붕괴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주 638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 이슬람 군대가 그 자리에 바로 오늘의 이 모슬렘 사원,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게 됩니다. 687년에서 691년까지 모슬렘 사원을 건축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가보시게 되면 이 세계 종교의 성지가 되고 만 거죠. 이슬람, 그 다음에 유대교, 기독교의 성지가 바로 여기 오늘 우리가 배우는 모리아산, 이 시온산, 다윗이 번제를 드렸던 그곳에 세워진 이 성전터가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서 이 시온산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른다는 사실, 그렇죠? 이사야 2장 3절에 보게 되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도 이 내용 부르죠.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여기에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내용을 많이 듣고 이것을 성경의 전체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관련을 시키지 못하고 이것을 하나의 암송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찬양을 불러서 다 암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 사건을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22장 14절에 이 말씀에서도 모리아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리아산이 곧 여호와의 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초의 여호와의 산, 성전산이 어디죠? 에덴입니다. 에덴. 그렇죠? 에덴 동산이 최초의 여호와의 산이었고 성전산이었다는 거죠. 에덴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이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가리켜서 또 무슨 산이라고 불렀습니까? 거룩한 산, 성산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성산. 그러므로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지정하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모리아산은 바로 에덴 동산의 재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 모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형, 타입입니다. 타입,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실체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지을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내용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상적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몰랐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아주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초기의 강론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실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정으로 에덴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뜻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제목으로 사용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성경을 모르게 되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구원,
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결코 영향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바라는 그런 구원을 내가 정리해서, 내가 정의한다는 거죠. 내가 정의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엄청난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안타까운 그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아담이 선악과 시험을 통과했더라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에덴 성소에서 하나님의 이 임재의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았겠죠. 1차적으로요. 그렇죠?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덴의 이 성소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으로 충만한 그런 세계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변해 갔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한다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아까 여러분 유기적 통일성 이 말했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면 대부분의 모든 성경이, 물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모른다는 거죠. 잘 모른단 말이죠. 자, 민수기 14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에 충만케 할 거다.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금 구원해 내었고 너희들을 제사인 국가로 삼아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지금 맹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시편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어요. 시편 72편 19절에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이죠.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래요. 구원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케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날에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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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선지자들이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신가요? 이해가 되시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먼 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인신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구속 계획을 드러냈다는 거죠. 네. 본문 4절 5절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2명의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땅을 향해서, 그 산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에 모리아산이 바라보이는 곳에 도착하게 되죠. 여기에서 벌어지는 이삭과의 대화 속에 하나님을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자, 여기 두 종들에게 지금 모리아산이 보입니다. 시온산 근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성전산 가까이 왔단 말이죠. 그 산이 바라보이는 그곳에서 두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출발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이 한 이 표현을 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린다는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번제를 드린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지금 가는 목적, 가는 이유, 그리고 그 모리아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이 속에 포함됐다는 거죠. 모리아산을 마치 성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성전으로 여기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절하고, 이 원문에는 절하다는 뜻입니다. 절하다는 뜻이죠. 경배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오겠다. 좀 다르잖아요. 경배하고 오는 거, 절하고 오겠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 아들을 이처럼 각을 떠서, 자, 당시에 고기를 잘라서 각을 떠서 드리는, 불에 태우는 것이 번제인데, 그런 번제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라고 종들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올라라고 하는데, 이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예배를 하고 돌아오겠다라는 이런 말을 했느냐는 것이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지금 이삭도 듣고 있으니까 거짓말을 했던지, 자, 이 표현이 거짓말하는 그런 표현이든지, 아니면 모리아산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하는 표현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맞습니까? 자, 다른 여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내용 중에서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냐, 아니면 뭔가 알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냐 하는 그런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해석을 택하는 것이 맞을까? 자,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순종했다는 해석이 옳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전개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여러분, 이 상황이 있던 사람들은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렇죠? 받아들였거나 아니면은 이 말을 오해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즉 애굽에서 아비멜렉에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 본분,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의 그 직무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출애굽시키라고 명령하셨다라는 이 말을 전할 때의 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일치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5장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해 달라.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전염병으로 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의 메시지까지 날립니다. 그렇게 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내보내 달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구원은 뭐죠? 다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다시 아담의 그 직무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을 제사장 국가로 삼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너희를 선택한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는 게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말은 곧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 연결이 되어 있죠? 여러분, 얼마나 성경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일성 있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일길을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과 지금 3일 동안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내가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라는 것은 구원의 의미를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동일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까? 네,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목적 분명합니다. 본래의 직무, 본래의 사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에 관한 이 피상적인 이해가 오늘날 교회를 이처럼 힘없게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간격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것에 대한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가서에서도 끊임없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 이렇게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하며 기대하고 있었는데 우리들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나 피상적이에요. 아니면 정확히 알지 못해요. 아니면 전혀 알지 못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99편 9절에서 분명히 이와 같은 사실을 고백하고 있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거룩한 산입니다. 모리아산이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이죠. 에덴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 거룩한 성산에서 예배하라고 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출애굽시키신 그 이유, 그 목적, 이것은 바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예배 유형들이 아주 계속해서 시대마다 변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유형이 바뀌는 것 알고 있습니까? 네. 요즘에 예배 유형이 뭡니까? 이것이 이제 시들시들해요. 열린 예배. 열린 예배가 뭡니까? 네. 네. 열린 예배, 또 구도자의 예배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예배가 아주 미국에서부터 유행을 해서 우리 한국에 완전히 점령하고 있죠. 예배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드릴 수 있는 행위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 결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구원이 무엇인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죠. 복음이 무엇인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전혀 복음을 가르치지도 않는 사람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배의 형태를 바꿔낸 것, 이것이 열린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이 감각을 움직이는 어떤 여러 가지 음악의 도구랄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흥겹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결코 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바로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직무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성도라면 우리는 이 제사장의 직무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는 이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배를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로 삼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예배를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자기의 만족의 도구로 삼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참석해서 내가 만족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나의 감정이 있다라면 그것은 예배를 모르는 것이죠. 이건 구원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우리 교회도 정말 신실하게 개혁교회에서 유지되는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호주랄지 화란이랄지 우리 한국에도 그런 교회는 아주 극소수예요.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런 데는 전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예배 형태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냉랭하죠. 어쩌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아주 냉랭한 예배를 드리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하고 거기에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자신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신을 의롭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아담에게 주셨던 바로 그 사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임을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어디에서? 이 아브라함의 시험 사건에서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그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일을 예배로 표현한 것이죠. 예배로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사랑하는 독작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한마디 불평이 없이 원망 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안에, 이 순종 안에 구원의 지식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죠. 확고한 구원의 지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지식이요? 구원이란 무엇이냐라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가 이런 순종에 행했던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결코 이런 순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거짓말한 게 아니죠. 모면하기 위해서 은폐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모리아산으로 보내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잘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신앙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으로 이제 이삭과 함께 동행합니다.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삭이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다,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과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할 어린 양은 없습니까? 이삭이 번제의 개념을 너무 잘 알고 있었겠죠. 번제란 뭔지를 알아요. 양이 있어야 되죠.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불과 나무는 있는데, 태울 나무는 있는데 왜 어린 양은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엄청나게 참았던 질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꾹 참고 왔다는 사실이죠. 어디서부터 참고 왔을까요? 집에서부터. 이상하다. 왜 양이 없냐? 아버지가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각색을 해보자면 이 데리고 가기가, 양까지 데리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근처에 가서 사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겠죠. 근처에 가면 거기 가서 아마 구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꼭 참아왔어요. 이틀 동안이나 참은 거예요. 3일째 딱 왔는데 여전히 아버지가 사질 않아요. 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번제 드릴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당시에 그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 양을 팔지 않았겠죠.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물어봤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오늘 8절을 보실까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의 이 대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삭도 이 말을 듣고 그 순간에는 믿었을지 모르지만 잠시 후면은 아버지가 거짓말했구나 하는 것이 곧 판명이 나죠. 아버지가 결박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작더미 위에다 눕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는
야, 아버지도 나를 속이는구나. 이렇게 아버지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그때까지는 거짓말로 판명이 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사건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린 숫양을 준비해 놓은 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이 말씀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죠. 하나는 당황한 나머지 이삭이 정직한 대답을 하지 않고 회피성에 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버지 양은 어디서 오니까 너무 당황해서 그냥 하나님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다라고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부터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금 표현, 이런 답변을 했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삭의 질문에 대답을 마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해석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는 이제 규명하려고 한단 말이죠.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죠. 그 과정이 설명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결박을 해서 묶어서 바로 이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죠.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말한 아버지가 이삭을 결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박을 했을 때에 이삭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버지는 거짓말장애. 아버지는 방금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나를 잡아 죽일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나무 위에 올려놓고 결박해 놓고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들어서 잡으려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 잡으려 했다는 이 말은 샤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인데 도살하다는 뜻이에요. 도살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을 베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샤트가 무슨 뜻이라고요? 목을 베어서 목을 지금 칼로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이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두 번 크게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멈추라고 이런 명령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이 놀라운 구원에 관한 지식,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면, 자, 이 내용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만약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진짜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가는 것은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지만 믿지 않고 갔다라면 그 발걸음은 엄청나게 무거웠겠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죽이러 가는 발걸음이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이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발걸음은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지식을 분명히 갖고 있다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그런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런 구원의 지식을 확고하게 갖고 있지 않더라면 그 발걸음은 어렵죠. 힘들다는 말이죠. 자,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피상적인 지식은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주지를 못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죠. 그러면서 이삭에게는 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하냐고요.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할 거니까 좀 약간 기다려보고, 헐리우드 액션 아세요? 헐리우드 액션. 공찰 때에 우리 여성 동지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헐리우드 액션 이렇게 거짓으로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모션이요, 모션. 그러니까 거짓으로 내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할 것이면서 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했느냐는 것이죠.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당황해서 그런 대답을 했느냐?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구속 사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믿음으로 그 행동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말이죠.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이런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귀신 들렸구나. 정신병자야. 귀신이 들리지 않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어서 무슨 말 했냐?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크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말씀 하시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나의 때를 이미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메시아 시대 보기를 기대하고 즐거워했대요. 메시아 시대. 이 구속의 시대죠. 메시아의 때를, 여기 정확히 얘기하면 메시아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인데 이 날을 보려고 보기를 아주 기대하면서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무엇을 바라보았다 합니까? 바로 메시아가 이루실 그 구속을 계속 바라보았대요. 바라보면서 참고 얼마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돌아가지 않고 살았다는 내용들이 쭉 열거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즐거워하다가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구원을 보았대요. 그리고 기뻐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행동과 말이 즉흥적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원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곧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자 제사장이 직분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벨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런 그 구속사를 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속사를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처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왜 예배 전쟁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왜 예배 전쟁을 일으키냐는 거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아벨을 죽이고 노아는 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느냐는 거죠. 이 내용을 다 설명해 드렸죠. 바로 이것이 구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한 것이죠. 어떤 말을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것이다.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언제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기뻐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풀려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죠. 제가 요즘 참 힘든 마음이 슬픈 일이 뭐냐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저 밑에 있는 목사들에게 준비시켰고 그냥 연출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한국의 모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 여기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에 있을 때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 교회에서 온 목사님을 인터뷰해서 이제 이 교회에서 채용할 거냐 안 할 거냐 담임 목사님을 인터뷰를 하는데 그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밑에 부목사들에게 설교를 다 준비시켜 그 설교를 들고 한대요. 워낙 자기는 돌아다니느라 바빠서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대요. 이런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을 비롯해 모두 다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슬프죠. 네. 성경을 전혀 연구하지 않고 밑에 써주는 그 내용으로 연출. 지난주에 우리 뵀죠? 히포크리테스 뭐예요? 네, 외식, 연출
배우가 되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고 좋아하는 이 한국교회에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학자들이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 문법과 어떠한 그 여기에 성경의 그 원어와 이런 걸 철저히 연구한 그 내용들을 설교자가 직접 연구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슬픈 일입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이 아브라함이 그러면 언제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기뻐했느냐라고 이것을 연구했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시라고 대답할 때, 이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지식과 그 믿음에 기초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되었다, 장차 오셔서 이런 구속의 사건을 하실 것이다, 그것을 보고 지금 이 내용을 말했다는 거죠. 누구에게? 자기 아들에게. 그렇죠? 그랬더니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는 하나님 명령대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숫양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 모형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원 지식과 믿음이 그럼 어떤 것이었냐라는 거죠. 이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고 기뻐하면서 기꺼이 이런 순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 얘기를 한 것이지 당황해서나 거짓말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확인시켜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구원의 지식과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히브리서 기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합해서 바로 순종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지식과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부활신앙.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이것은 아브라함이 구속사 초기에 살았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지식에 얼마나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증거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자세히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얼마나 무슨 말인지 어려워할지 제가 걱정이 되는데 들어두세요. 자세히 여러분 들어두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메시지가 전부 다 여러분 정말 그 좋은 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있는데 왜 그걸 전해주지 않느냐는 거죠. 왜 제가 이제서야 이런 말씀을 아는지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왜 나에게 내가 목사 되기 전에 청년의 때에 이 복음을 왜 전해주지 않았나? 왜 이런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유기적 통일성을 가지고 전혀 보지 않아서 지금도 성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읽었으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정공동체 나온 성도들 자세히 들으셔야 합니다. 구속사 초기에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가질 수 있었냐? 물론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깊이 이렇게 숙고하면서 생각하면서 여기에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이 말씀도 판단한지라, 원문은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이전의 계시들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구원의 행동을 종합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메고 올라갔던 그 모리아 산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얼마나 이 구원의 신앙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신앙을 이미 인식하고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이처럼 구원의 지식과 믿음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완전히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서 난 자손만 내 자손이라 칭할 것이라고 해놓고 이삭을 죽이라는 이 명령을 했을 때에 완전히 대립되는 이 명령과 약속이 대립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이 구원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이루실 구원의 지식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엉터리로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의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의지로 되질 않아요. 해보셨잖아요. 네? 열정으로 되질 않습니다. 각오로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분명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온 지성과 내 분별과 판단력과 생각을 완전히 통째로 지배해야만이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에 의해서 비로소 우리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앞에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는지를 아까 말씀드렸죠. 그 먼 거리. 그렇죠? 육신 그 100세가 넘은 그 나이에 3일 길을 걸어서 순종하러 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면은 이런 명령을 하면 가느냐고요. 구원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없어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그 이유가 여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이 순종 속에 담겨 있는 구원의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에 대한 지식에 기초해서 그것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순종은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열정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복음에 대한 정당한 지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그 위에 그 위에 바로 우리의 삶, 순종하는 생활이 그 위에서 움트기 시작하는 것이지 결코 그런 싹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정당하고 확고한 지식이 결핍되어 있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취시켜 가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그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너무 커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처럼 확고히 믿고 있을까?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기독교의 터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무용지물로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정말 믿고 있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장소에 가서 그냥 모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지식은 능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구원의 지식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생애에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에덴 성소의 회복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임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 구원을 아는 성도라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분명히 자리 잡아야 되겠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배는 단지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예배에 대해서 제가 이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하는 마르바트 허니 쓴 그 책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는 정말 이 고귀한 시간을 낭비한다. 고귀한 시간을 낭비한다. 모순이죠. 우리가 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다스리라고 하는 이 온갖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문화를 구속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이 일, 이 직무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것,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던 그 이유, 구원의 지식이 분명하게 그 안에 있었고 그것을 분명히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야고보서가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그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 속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분명한 지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